네, 책으로 29쪽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진리로 주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공수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생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의미와 가치를 찾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페이지로 29쪽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요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라, 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적용하면은, 자, 내려놓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김, 같은 의미 또 의뢰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훈련이 잘 되어지신 분들에게는 상관치 않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나 맡김이나 의뢰하는 부분이나 상관치 않기, 이 부분,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믿음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 내려놔지는 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또 우리가 상관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음이나 맡김, 의뢰, 상관치 않기, 이 큰 어떤 그 흐름 안에서 훈련이 잘 되어지면은 우리 공과처럼 고요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요히 머무르는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편 57편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시편 3편이나 4편 말씀, 시편 57편이나 시편 3편에서 4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얘기 너무 잘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저희들 배움의 힘이라 배우셨잖아요. 배움의 힘.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잔느 기용은 고요히 머무르는 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들은 고요히 머무르는 법이라보다는 배움의 힘이라든가, 시편 57편 말씀, 주께로 가는 길, 그러잖아요. 이 시편 57편은 주님께 가서 힘을 얻는 방법, 시편 3편 4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계시니까 배움의 심,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라는 큰 틀 안에서 공과를 잘 적용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안식, 평안을 또는 쉼을 얻게 되는데, 잔느 기억은 이 부분을 고요함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고요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고요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맡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의뢰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상관치 않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몸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도 길 대신 주님 안에서,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생명 대신 주님 안에서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공과가 고요함에 머무르는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식대로 설명하면은 배움의 힘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상관치 않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의미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늘 같은 의미에서 배우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그죠?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넘겨주는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뭐라 불러드렸냐면은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 이렇게 했잖아요.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 그죠? 지금 저희들이 배움의 힘을 지금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손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내 손에서 떠나보내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죠? 내게 와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이유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내려놓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서 떠나보내서,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 그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드시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적용하면은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내 것은 아니잖아요. 내 것은 아닙니다 드시고, 맡기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맡김이 되는 거죠. 그죠? 내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맡기면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나 우리 지체들이 주님께 잘 맡겨지게 되면,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께 짐을 옮기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짐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내려놓음. 그다음에 맡기면요, 그 짐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은 내 것은 아니고 맡기게 되면 이제 주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것이라서 했지만은 똑같잖아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맡겨서 주님의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당연히 의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이미,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꼭 해주시옵소서. 예,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부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같은 의미인데 또 요청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저희들이 주로 R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요, 요청하고 부탁하고, 같은 말로 RM, 네,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뭐라 그러죠?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의지하고, 의리라는 개념 안에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분께 뭐 하는 거죠? 부탁하고, 요청하고, 아뢰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 대신 이제 주님께 맡겼고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아뢰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이 잘 되어지면은 상관치 않기가 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고요함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자녀 문제다,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잖아요.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겠죠. 그죠? 이 말은 이제 내 자녀가 아니라 이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사실 내 자녀라는 게 내려놔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다시피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뭐 한 달 기도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10년이라면 우리는 어떤 훈련이 될까요? 10년이라면 10년 동안 이 안에서 고요함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시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신다. 1년 만에 큰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20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긴다. 그럼 20년 동안 이 공과 안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20년 동안 내려놓고, 그 다음에요, 맡기고, 의뢰하고, 그 다음에 상관치 않고.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변화되냐? 기도하고 있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제 자녀를 했지만 한 5년 인내를 잘했습니다. 5년 지나고 나서 또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어떤 마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놓으면 또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 찾아서 이제 내려놓으면 실패하신 분들이 또 이제 멘토들에게 질문을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내 것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내 것이 돼버렸어. 우리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우리 목사님 요즘 자주 포도원 이야기 하시니까, 처음 저희들 훈련 받을 때, 훈련 받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복음상가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이 불렀습니까? 또 영성훈련 받을 때도 주님을 따라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또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주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시 안 내려놔지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기본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어디서 실패했을까요?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막 욕심이 막 생깁니다. 막 욕심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께서 요즘 백화점에서 세일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A라는 백화점에 갔더니 30% 세일을 해준대요.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냥 옷을 딱 샀어요. 집에 돌아서 전단지가 날라왔어요. 그 백화점에는 40%를 해준대.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오장육부가 감사가 돼서 뒤집어져 버리세요. 굉장히 그 얼굴이 좀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은 바로 환불하고 그 백화점 가서 뭐 똑같은 물건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들이 10%가 바뀌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 바뀌면 어떠세요? 이제 이 부분에 한 몇 번 감사하다가 다음에 어떤 마음 드세요? 이 양 바뀐 김에 좀 더 잘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다시 어떻게 기도하죠? 한 30%를 바뀌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30%가 뭐가 되냐면요, 상관치 않기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게 상관치 않게 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죠? 다시 내려놓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주님의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훈련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내 사역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은퇴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 들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요, 엘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계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이 벌써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오려고. 여기에 이제 상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열등감이란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묻어가는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서서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여분의 이 경우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봐서는 이런 상태에 안 들어가려면은 내려놓은 맡김, 의뢰, 상관치 않기를 잘 하시면 되고요. 육신적으로는요, 막 차고 들어온 사람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에 성장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무섭습니까? 전혀 안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막 내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저한테 라이벌 의식 안 느낍니다. 워낙 김인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하니까요? 목사님 내가 1년간 내가 주입해갖고 내가 성가대 할 거야? 택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내 그러시면 속으로는 웃어버리죠. 왜냐하면 김인철 목사님을 봤을 때 저는 라이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자존심 상하고 말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시면은 우리 영적으로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의뢰하시고 상관치 않게.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물건을 상대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공과를 계속 잘 적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또 뭐 잘 하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찾지는 않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유대인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유대인들은 지식을 쫓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을 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지식을 쫓아서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를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열심을 내는 건 똑같은데 다시 봐보세요. 내려놓은 맡김, 의뢰, 상관치 않게 행위적인 면에는 다 열심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가고 다 기도하고 그러죠? 다 한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요, 지식 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할 거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사람은 중심을 보기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놓은 맡김, 의뢰, 상관치 않기를 잘 하시게 되면 어떠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또 우리 잘 하시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자기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나도 할례 받았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참 할례다. 그죠? 3장 3절 말씀. 참 할례당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내려놓은 맡김, 의뢰, 상관치 않기가 잘 되어지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어쨌든 내려놓은 맡김, 의뢰, 상관치 않게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니까. 근데 잔느경은 이걸 통틀어서 뭘로 부르냐면은 고요함에 머무르는 법이라 불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 배움의 심을 오늘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순례자는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죠? 고요히 사실 우리는 옛날에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먹고 싶다는 거죠.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잠깐 메모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집중, 응시, 들음. 그죠? 집중, 응시, 들음. 그래서 고요히 앞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집중, 응시, 들음. 그죠? 묵상실 가면 있잖아요. 집중하세요, 응시하세요, 들으세요. 집중. 근데 그 집중이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면 집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무런 요구도 없이 어떤 문제든 자신의 뜻을 일체 뭐하세요? 포기한 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그 말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내려놓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행보를 뭐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는 특심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했다. 이게 이제는 그런 사람은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죠? 하고자 하는 일에 그래야 되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땠을 뿐입니까?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누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좀 지우고 정리를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죠? 절대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좀 구분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 자, 네, 이거 이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내가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그죠? 여기서 십자가 체험 또는 이제 십자가 연합, 네. 이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나면 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죠? 나를 통하여 사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근데 이게 밖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산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질적 차이라 부릅니다. 그죠?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양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요단강 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잖아요. 이 나라는 이 부분이 헌신된 나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연합된 나는 어떤 거죠? 헌신. 그래서 이때 헌신은 나를 드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드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에 나를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훨씬 잘 되는 믿음도 같이 가야 되지만,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같이 갈 때 헌신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어렵잖아요. 나를 드린다는 거는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할 때는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나, 이게 H자겠죠. H자가 이렇게 삶을 살았다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겁니다. 이때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게끔 나를 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라면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딱 바로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요청하면은 설교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저는 이걸 각오라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만약에 도구 기도로서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참여되기를 원한다면요, 언제든지 감동 주시면 어디로 갈 수 있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집에서 해도 되지만은 감동만 주시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죠. 기도실에 가 계셔야죠. 그러니까 5째 주간 되더라도 교회 근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기도실. 저는 기도실을 안 부르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 말은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 쓰임 이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은사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개발도 언제든지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러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뭐가 될 겁니까? 기회로 받잖아요. 근데 각오가 안 되고 안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막 하라고 하니까 성질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딱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냥 겸양 차원에서 한번 빼지만 속으로는요 기뻐버리죠. 그냥 애들도 봐보세요. 용돈이 필요할 때 용돈 주려고 탁 하면 막 얼굴 표정이 막 좋잖아요. 그 대신 한번 뭐 합니까? A상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눈은 계속 돈에 가 있잖아요. 그게 겸양이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미 속내는 뭐해서 이미 받았는데 괜히 바로 받으면은 또 그럴까봐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뭐 할 준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 지체들 입장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께 어떤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 지체들은 오랫동안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응용하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서 응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독서 모임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된 학습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치유란 말 오늘 안 좋아해서 그냥 저희들이 그냥 발 씻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잔의 경우는 치유란 단어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렇게 발 씻음인 게 반복적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다학원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반복이 잘 되어지면, 물론 이제 반복이 잘못되어지면 문제가 있지만요, 반복이 잘 되어지면요 관계가요 정말 깊어지고 넓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훈련되어져서요, 잘 되어지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깊어지고, 그 다음에 넓혀집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시면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거, 배우자들하고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로 적용해 보시고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힘든 일을 한번 해보세요. 힘든 일을 한 1년 하다 보면요, 이제 정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막 불편해집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혹시 집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는 뭐 접시 같은 데 봐보세요. 새 접시도 소중하지만요, 오랫동안 닦았던 접시는 또 소중하시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깊어지고 넓혀져서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버리지 않고, 쓰지는 않지만 버리지 않고 꼭 모셔놓은 혹시 물건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의미가 그냥 반복적으로 써서 그러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아시고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하는 일을 선택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동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아에서 시작되진 않았는지 살피고, 이 동기가 출처입니다. 출처가 나에게서 나왔느냐 주님에게서 나오느냐를 우리가 많이 살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아의 영향력을 철저히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아의 영향력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아를 쫓아 사는 삶, 그죠? 그러니까 생명,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이 주인된 삶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육신이 주인된 삶을 어쨌든 거죠. 우리는 버려내야 된다. 네, 그럼 이 부분 잠깐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른들도 그렇지만 애들도 인생 자체가 이벤트잖아요. 애들도,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애들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고의 뭐라 해야 될까요? 성장통이라 해야 될까요? 성장통, 또 이 사고라는 것도 감정 포함해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도요, 계속해서 생각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성장통을 겪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몸의 변화로 인해서 성장통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감정이나 사고의 성장통이 있고 어른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분에 성장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성장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성장통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에 이르는 그 과정은 결국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인내의 공간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사실 자녀들은 사고의 성장통을 겪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겪는 성장통 때문에 또 고통을 겪죠. 훈육의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들은 지금 내가 훈육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애들의 성장통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애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성장통을 겪고 있으니까 자기들 때문에 힘들 부모의 고통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잖아요.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도 우리가 늘 배우실 때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이거 다 아시지만 아마 안 되는 게 이게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성장통 겪지, 그걸 섬기시는 부모님들은 고통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 아무것도 안 하자니 너무 방종한 것 같고 방임한 것 같고, 또 뭔가를 하려서 한마디 던지면 뭐합니까? 또 간섭한다고 뭐라고 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건데 왜 그런 네, 이런 부분들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다시 뭘 보자는 겁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맡기고 의리하고 상관치 않고. 근데 이거 과정을 배우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개념이 무너지게 되거든. 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게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서 날마다 나를 순전한 신부로 예비한다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소말리아 가라는 거 아니니까요. 괜찮으시죠? 항상 딱 각오를 하셔. 좀만 더 배우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아의 영향력을 철저히 죽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자아에서 시작한 행동은 결국엔 어떻게 된 거죠? 이기적인 본성만 강하신. 그래서 자아에서 나오는 최종적으로는요, 자기 사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아에서 시작돼가지고 자아에서 활동하게 되잖아요. 이게 시작도 자아고 활동도 자아고 결과를 얻는 것도 있어요. 성취도 자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기적인 자아의 본성이 세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자아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저희들이 늘 배우셨듯이 자기 사랑,
자기 의를 배우시잖아요. 이거 십자가에 내려놔야 된다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고통 가운데 진짜 단련되신 분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단되신 분들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련되신 분들에게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버려요.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자기의, 자기 공로,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내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는지 아냐고. 결국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잔느경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십자가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것만 맞출게요. 내가가 어떻게 된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래서 십자가 체험. 그래서 십자가 체험은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체험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십자가 체험은 평생 한 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십자가 체험의 적용은, 십자가의 적용은 어떻게 하죠? 날마다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돼요. 십자가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생기가 회복이 됩니다. 생기가, 이게 우리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요, 영적 생기, 영적 생명력, 영적 생동감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 체험에 있습니다. 십자가 체험. 십자가를 적용하신 분들에게는 생명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에게 생명의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몇 마디 말을 안 했는데 그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이해되시죠? 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